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누가 날더러 청춘이 바람이냐고 묻거든 나 그렇다라고 말하리니, 그 누가 날더러 인생도 구름이냐라고 묻거든 나 또한 그렇노라라고 답하리라. 왜냐고 묻거든 나 또 말하리라. 청춘도 한 번 왔다 가고 아니오며 인생 또한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으니 이 어찌 바람이라 구름이라 말하지 않으리요. 오늘 내 몸에 안긴 이 바람도 내일이면 또 다른 바람이 되어 오늘의 나를 외면하며 스쳐가리니, 지금 나의 머리 위에 무심히 떠가는 저 구름도 내일이면 또 다른 구름이 되어 무량세상 두둥실 떠가는 것을, 잘난 청춘도 못난 청춘도 스쳐가는 바람 앞에 머물지 못하고, 못난 인생도 저 잘난 인생도 흘러가는 저 구름과 같을진데, 어느 날 세상 스쳐가다가 또 그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가는 생을 두고 무엇이 청춘이고 그 무엇이 인생이다라고 따로 말을 하리까? 우리네 인생도 바람과 구름과 다를 바 없는 것을, 경어 선사님 경어록에 있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우리는 자신만이 이룰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들, 결국은 함께이면서도 혼자인 것이에요. 단지 누구의 도움을 잠시 받고 얻을 뿐이지 모든 것은 내 자신,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밝은 아름다움이 주는 행복감들 속에서도 때로는 어둠으로 찬 추운 터널과 눈보라가 휘날리는 매서운 길이고, 또는 때로는 뜨겁게 숨 막힐 듯한 험한 길을 지나갈 때도 맛보기도 하죠. 그러나 고통과 막막함이 느껴지는 곳을 지난다라고 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시간들을 내팽개친다거나 또한 허망하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좀 더 풍요롭게 기쁨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도, 가끔은 우울함에 눈시울을 적시울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만들어지는 우리 불자님들의 삶이 조금씩 미소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날들로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관음산 자비정사 다음 카페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오늘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전하며 라는 청수월님께서 올려놓으신 글을 시작으로 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방 예경과 옥야경, 그리고 법당에 들어갈 때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법당 안에서의 예절, 또 초나 향, 인등 공양시 예절, 또 법회나 예불시 예절, 스님을 만났을 때의 예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당 안에서 예절을 살펴보면, 먼저 법당 안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리쳐 부르는 행위 등은 삼가해야 할 것이, 가서 보면은 법당에 보면 앉아 있는데 늦게 아시는 분 왔다고, 야 아무개야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뭐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지요.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해야 할 것이, 또한 이제 걸음걸이는
뒤꿈치발이라고 그러나요? 발 뒤꿈치를 들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에요. 어떤 분 보면은 뭐 적적적적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삼가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불자가 열심히 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분들이 절을 하시면 절하는 그 뒤쪽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니셔야 될 것이에요. 또한 특히 어간, 부처님의 앞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앉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측면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하는 것보다 정면으로 부처님께 가운데서 절을 하면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더 드러나 보이게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부처님 정가운데 스님 앉으시는 자리, 아니면 그 바로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어요. 부처님의 정면 앞에서는 절대 서거나 앉거나 절을 하거나 해서는 아니 돼요. 측면에서 하셔야 되고, 또 그 어간을 지날 때에는 합장을 한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숙이면서 자기를 낮추고 지나다녀야 할 것이지요. 또한 초나 향이 이미 켜져 있을 때는 이것을 끄거나 빼버리고 자기의 것을 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니.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정성 올린다고 초를 갖다가 켜놨는데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 갖다 이렇게 끄고 자기 것 갖다 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불교가 자비잖아요. 자비인데 자기 것 불 밝혀서 자기만 어떻게 복을 받겠다는 욕심을 내세우면 그게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초가 이렇게 켜져 있고 향이 켜져 있으면 초향을 법단 한쪽에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공양을 올리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또 반 정도만 타고 있는데도 사실 초가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많이 탔으니까 내 쎄초 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양새가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복, 우리가 방석을 좌복이라고 하지요. 이 좌복을 사용한 뒤에는 원래 상태대로 해놓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좌복을 놓고 열심히 거기에 앉아서 절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좀 자리를 변경하려고 할 때 보면 사실 좌복도 법구거든요. 부처님의 도구라 굉장히 부처님과 같이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그 발로 그냥 쓱 밀었다가 쓱 당겼다 이렇게 하고 발로 이렇게 밀고 또 그 좌복을 밟고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좌복을 밟고 다니셔서는 안 되고요. 발로 이렇게 움직이셔서는 안 되고 꼭 두 손으로 받들어서 하시고, 또 사용하고 난 뒤에는 본래 있던 자리대로 딱 맞춰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의 좌복 사용하고 가실 때에 그냥 막 아무렇게나 싸놓고 가시면 절에 있는 작은 스님들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되게 야단 많이 맞아요. 전부 탁탁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상태대로 잘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당에서 나올 때에도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법당에 옆문으로 와서 부처님께 합장 반배를 올린 후에 뒷걸음으로 법당문을 나오셔야 돼요. 또 법당문을 나와서도 역시 법당을 떠나면서 합장 반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전에 빈산 화상께서 시장에 이제 만행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손님이 주인에게 좋은 부위로 한 것만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보시오 손님, 어느 부위가 좋은 부분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했어요. 빈산 화상께서는 그 주인의 말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안 좋은 날은 하루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느끼기만 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 되었던 어떤 장소가 됐던 그것이 바로 최상의 시간이고 최상의 장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이 각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해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100m 달리기를 10초에 뛰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10초에 뛰었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 잘한 것이거든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과 정신을 다 동원해서 만든 상태가 사실은 지금의 상태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현실을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생각의 문제가 있죠. 또한 법당 예절은 우리가 법당 안에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각자의 가정, 직장, 사회 등지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죠. 다음이 이제 초나 향 인등공양시의 예절법이에요. 초향 인등공양 올릴 때 합장을 하고 조용히 불단 앞에 다가가서 반배를 하셔야 돼요. 불단 앞에 초향 올리기 전에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촛대에 공손히 두 손으로 초를 꽂고 또 오른손으로 성냥불을 켜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들어서 불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향은 오른손으로 들어서 촛불에 불을 붙이는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지,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향을 불을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향을 손바닥의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가운데 중자가 돼요. 한자로. 요것을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덮어서 쥐고 왼손으로 다시 오른손을 받들어서 불을 붙여야 되죠. 불을 붙이는데 촛불보다 약간 높여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붙여야 잘 붙는데 일자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잘 안 붙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향도 잘 안 붙는다고 이상하다 그러고 또 촛불도 보면 성냥으로 켜가지고 농을 적당히 녹여서 이렇게 붙여야 심지가 잘 붙는데 잘못 붙이다 보면 심지만 올라당 타고 촛농이 하나도 없어서 불이 안 붙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불이 안 붙으면 고민을 하셔요. 집안에 무슨 우환이 들려고 이렇게 촛불이 안 붙는지 모르겠다. 혹은 촛불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려고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다. 사실 본인이 초를 잘못 켜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집안이 우환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향에 이제 그렇게 해서 불이 붙으면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향을 든 두 손을 이마 위에 살짝 댔다가 내리시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다시 오른손을 받든 상태에서 향로에 공손히 꽂는 거예요. 향로에 꽂을 땐 삐딱하게 꽂아서는 아니 되고 정 가운데 탁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꽂으셔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와 향을 올린 뒤에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합장 반배를 하셔야 됩니다. 합장 반배를 하셔야 된다 하니까 꽂아놓고 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향로에 그 뜨거운 향 연기 나는데 거기 이마가 닿아서 대시는 분도 계셔요. 반 발자국 정도 뒤로 물러나셔서 합장 반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걸어 나와서 법당 안에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삼배를 드려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당 안에 의식을 마치고 나올 때는 반드시 촛불을 꺼야 할 것이에요. 그게 위험성도 있고 또 예의상도 자기 공양 올렸을 때만 켜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분들이 계시니까 안 끄고 나오셔도 되는데 내가 법당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하는 때에는 꼭 끄고 나오셔야 될 것이에요. 또 안 끄고 오래 켜놓고 있으면 복이 많은 오신 줄 알고 켜놓고 나오셨다가 요즘 위험하잖아요. 화재도 그렇고 꼭 끄셔야 될 거예요. 또한 이제 끄시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심지를 잡아서 끄셔도 되고 또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끄셔도 되고 또 요즘은 법단에 보면 촛불을 끄는 도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끄시기도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 딱 지키셔야 할 것은 입으로 이렇게 후 불어서 끄셔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초향 공양이라 하는 것은 사실 먼저 초나 향 공양한 것이 있으면 자신의 준비한 것은 불을 안 붙여야 되고 그냥 불단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또 불교에서 우리 향이라 하는 것은 뭐 흔히들 보면 향 피워가지고 이렇게 몸도 휘 두르고 주변도 막 휘 두르고 이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향은 향료지 무슨 뭐 귀신을 쫓거나 잡신을 쫓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혼령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기청정제, 향수, 향료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당 안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 웬만하면 좀 괜찮은 냄새 나는 향 한 개만을 피워서 이렇게 은은하게 법당에 향내가 나면 되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내가 가져간 줄을 켜야 복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법당에 오면은 을의 향을 사르지 않으면은 뭔지 허전하고 제대로 불공기도를 안 올린 것 같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향료로 쓰기 때문에 향이 살라지는, 냄새가 은은하게 난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으로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시는 분들마다 다 계시면요, 법당 안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그 기도하시는 스님들 다 기관지병 걸려서 오래 못 사셔요. 그러니까 스님분들 생각하시고 그 안에 계신 부처님분들 생각하셔가지고 한 개씩만 딱 태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법회나 예불시의 예절인데, 먼저 이제 예불시의 예절을 보면, 예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어 부처님께 정례하는 것이죠. 바로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부처님께 절을 하는데, 이럴 때는 소란스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간, 부처님과 마주한 자리에 위치한다거나, 또한 스님들 기도하는 데보다 더 앞에 이렇게 앉지 않고 서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득이 법당의 사정상 장소가 협소하거나 해서 스님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더 나오세요 하면은 그때는 또 나오셔야지, 또 이제 법도 좀 배우셨다고 해서 스님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왜 나가냐 해가지고 또 굳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신호등 갈 때 운전하시는 분들, 그 교통 그 신호보다는 수신호가, 경찰들 수신호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나오셔라 그러면 또 나오셔도 되는데, 평소에 사람이 많지 않거나 할 때는 스님들 앞에 서시거나 또 가운데 서시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예불을 시작하면 대중과 함께 예불을 올린다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다들 같이 독경을 하고 있는데, 나는 108배를 안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뭐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열심히 독경을 하는데 한쪽에 서서 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정근을 하면서 한참 절을 하는데 혼자 또 이거 천수경 안 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혼자 천수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는 안 돼요. 대중작법이라는 것은 바로 대중들이 다 똑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절을 할 때는 하고 독경을 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축원문을 낭송할 때 축원 직후에 목탁에 맞추어서 보편적으로 3배를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3배가 끝나면 내 축원 이제 들어가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축원 들어갈 때 자기 이 가족들 이름을 이렇게 쭉 부르시면 그때는 이제 절을 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평소에는 안 하시고, 축원이 일단 들어가면 3배를 올리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축원이 끝날 때까지 어느 집 축원을 하든지 절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축원을 하시면 당신의 어떤 가족들 할 때만 절을 하시지, 축원해 주시는 스님께도 꼭 올리셔야 돼요, 절을. 그래서 축원을 드릴 때는 목탁에 맞춰서 3배를 올리고 곧바로 축원해 주시는 스님께 비록 뒤에서나마 축원을 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려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입제를 해서 기도기간 중일 때는 절에 가시면은 꼭 예불을 하고 108배를 올리셔야 돼요. 사실 108배 하다 보면 빨리 하시면 한 10분이면 해요. 또 10분이면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일어나지도 않고 반중간에 섰다 앉았다 섰다 엎드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나중에 이제 다리에 알이 베겨서 걸음도 못 걸으셔요. 그러니까 똑바로 쓰셨다가 똑바로 절을 해서 108배를 하시면 기본이 빠르면 한 12분에서 천천히 하셔도 한 18분 정도 오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108배를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신심이 형성이 되고 마음에 또 자신감도 형성이 되니까 그 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회 시의 예절을 보면, 법회 때는 이제 불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예요. 또 우리 자신 스스로의 생활을 점검을 하고 올바른 자신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중요한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법회가 있을 때는 사실 반드시 참석을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경배를 하고 스님들의 법문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법회에 있는데 여러분들 오세요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 제가 시내에서 포교원을 할 때 보면 스님이 절이 왜
산에 있어야지 시내에 있어요. 제가 본래 저런 시내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숭유옥불 정책 때문에 절이 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지 본래는 시내에서 했어요. 그래도 절은 산에 있어야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산에 있어요. 그럼 그러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길이 멀고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오실 분들은 이래저래 핑계를 대서 안 오시고 오실 분들은 어디가 됐든 오시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절이 멀고 가까운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이 멀고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자기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저 있잖아요. 봉정암 뭐 한 7시간 8시간 걸어가는데 그런 데는 걸어가면서도 퇴근하지 않다고 힘들어.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아프다라고 하면은 복이 안 온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한 개도 안 힘들다 그러고 들고 가는 쌀도 한 개도 안 무겁다고 그러는데 걸어서 5분 10분 거리인데 거기는 또 엄청 멀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멀고 가까운 마음에 있는 것이지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제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는데 보면 큰 스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작은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와 중생은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해주시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스님들 법문을 하실 때 보면 저 어느 스님한테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용의심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절에 여러분들 부정하지 말고 와라라고 하면 부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뭐 옆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뭐 농촌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다. 사실 그거 보고 오면은 그게 부정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부정은 마음의 부정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거사님이 생선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시면 나 오늘 절에 가니까 생선 비린 거 안 만지게 해서 오늘은 굶으세요. 이게 원칙이 아니거든요. 가족들 건강 위해서 절에 다니고 자기가 믿음을 갖는 건데 그럼 신랑 생선이 없으면 못 드시면 생선 다 차려드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갈하게 씻고 마음을 비우고 와야 부처님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건데 마음을 자기의 상을 가지고 와서 이 정도쯤이 어디서 들었는데 나는 뭔데 나는 사회에서 박사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이라는 것이에요. 부정. 그렇게 따져보면 절에 올 사람 하나도 없죠. 화장실 가면 그것도 부정 타서 안 되고 뭐 여자분들 뭐 생리하면 그것도 부정 타서 안 되고 다니다 보면 시장 가면 뭐 시체들 맨날 보는데 그것도 부정 타서 못. 그럼 절에 오는 날 하루도 없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은 바로 마음 속에 자기 아상, 이런 상을 채우지 말고 비워서 와라. 깨끗하지 않게 오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와라. 그래서 부정하지 말고 와라 하는 뜻이지 뭘 보고 이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법문이다 하면 가벼이 여기게 되고 또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하면 아이고 내가 뭐 승려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거 한다고 해?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또 아는 것은 다시 한번 새기고 모르는 것은 더 공부해서 이해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놔버리는 경우의 분들이 많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또 이제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불법을 터득하는 것은 목적은 전법입니다. 전법. 나만 편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편하고 행복함을 내가 터득을 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어려서 부모님한테 혜택을 받고 이러다가 결국 어른이 되면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여건과 같이 바로 내가 불법을 배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법을 하는 것이 불교 최대의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가르침을 베풀고 또한 그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 학생이 파룡화상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조사선과 열애선은 같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파룡화상이 그랬죠. 닭은 추우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속으로 들어가느니라. 목표에 닿는 길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이가 같은
같은 길을 택해야 마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내가 절을 좋아한다고 절을 해라. 경을 좋아한다고 경을 해라. 또 경을 해도 독경이 좋으니까 독경을 해라. 사경이 좋으니까 사경을 해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 근기가 다 다른 것이지요. 절을 해서 좋으신 분들은 절을 하시고, 선을 해서 좋으신 분들은 선을 하시고, 의식을 해서 좋으신 분들은 의식을 하시고, 또 자기 역량에 맞춰서 하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결국 평안함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좋은 의견, 바람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분류방송국 무명을 밝히고 또는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집필한 도서들 가운데 한 권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